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람은 보이는 세계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운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땅의 거 보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보고 만져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사순절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 잘 느끼기가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크신 사랑, 부모님의 제한 없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됩니다. 경남 그 산청에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의 집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때 당시 글씨도 잘 모르고 맨날 일만 하는 그 두메 산골에 살았습니다. 이 소년을 그 두메 산골에서 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경남 산청에서 대구로 중학교를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낸 거죠. 유학을 가서 이제 1학년을 마쳤어요. 중학교 1학년을. 그런데 이 학생이 68명 중에서 몇 등을 했느냐면 68등을 했어요. 68등 하기도 쉽지 않겠죠. 그 시골에서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너는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갖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68등을 해놓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그럼 고치면 좀 적당히 고쳐야 되는데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놨어요. 아니 한 30등을 한다든가 68명 중에 1등을 해놓아서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글씨도 잘 모르시는데. 그래서는 동네방네 다 자랑을 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대구 가서 1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두메 산골 얼마 안 되겠죠? 한턱 내라고. 근데 가난해서 낼 것이 없는데 유일하게 재산 목록이 뭐냐면 돼지예요, 돼지. 그래서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이 소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냥 죽고 싶더래요. 이 성적까지 고쳐가지고 있는데 집에 있는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놈 출세하겠다고, 우리 마을에 이렇게 똑똑한 놈이 없다고.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나중에 이분이 회개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북대학교 총장이 된 박찬석 전 총장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부담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그때 성적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조용해라. 얘들 들을까 보다. 나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를 잡으면서 거짓말도 하고 막 충고하고 그렇지 않고 잠잠히 기다려 준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박찬석 전 총장님을 총장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실화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만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지기 전에 그것 미리 먼저 우리가 부족한 그대로 사랑을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고 뭔가 가지지 않고 뭔가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만나서 못 오게요. 그런데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해 주십니다.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나오라고 합니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데 모릅니다. 그리고 땅의 질서, 땅의 가치만 위에 쫓아다니다가 피곤해져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자기의 청춘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말하죠. 그러면 그 연약할 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일단 한 본문을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능할 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틀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무능한 우리, 그래서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력함을 말합니다. 힘이 좀 약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파워레스라고 영어로 번역했던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힘이 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런 겁니다. 단순히 약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나는 지금 땅에 관심 있는데 하나님께 관심 둘 때가 뭐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종교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하나님 만나러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무력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뭔가 생각해보고 가능성이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고 영적인 것은 0.1mm도 관심이 없이 땅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인간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는 뭡니까? 자기 안전을 최고의 선으로 삼습니다. 자기 안전만 추구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고 절대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삶의 의욕과 목적이 뭐냐면 자기 안전에 있어요. 자기 부유에 있어요. 이익의 절대화에 있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 믿음을 쫓아가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싹수가 노란 사람은 손절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 말하면서 그게 뭐냐면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말이에요. 심신미약이 아니고 힘이 없을 때가 아니고 전혀 영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땅의 실선을 따라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이길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박찬석 총장님, 그 아기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성적을 조작할 정도 되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글씨도 모르는 아버지가 알고 잠잠 속이 뒤집어지지만 잠잠히 그러면서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나중에 지방대학 총장이 되게 했는 놀라운 사랑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인내했기 때문에 저가 여가 있고요. 인내했기 때문에 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세상으로, 육으로, 땅의 것으로, 육의 가치와 욕망에 따라 살아갈 사람들이지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맛볼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자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꿈꿀 자가 아닙니다. 내 것 챙기기도 악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다, 이걸 사순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따른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일은요, 안 시켜도 다 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땅의 유익이죠, 하늘의 유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의 유익은 엿바꿔 먹는 거죠. 영적인 데에 의해서 힘을 쏟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은 죄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이 큰 은혜란 말이죠. 이 사순절 기간 그 한량없는 은혜,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도 잘 사는데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도 소망이 있지만 미래가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 인생이 보장된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예수 믿는 게 큰 자랑거리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왜 사람이 연약해집니까? 본문 5절로 가세요. 왜 사람이 연약해지냐고요? 여러분, 밥을 못 먹어서 여기 말한 육체가 쇠약해진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왜 땅의 것을 추구합니까? 왜 하나님을 만남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리, 땅의 소리 듣습니다. 인간의 모든 상황, 그걸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 딱 못 듣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눈으로 못 봅니다. 영적인 것만 못 봐요. 육의 것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잘 모르는 것, 이걸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가 무엇일까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한 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히 인간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잘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것은 죄의 마지막에 있는 조금 그 죄의 열매에 속해요. 진짜 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뭐냐면은, 죄는 여러분과 제가 실수하고 거짓말하고 막 그런 게 진짜 죄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는 본성이에요.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본성이라고요. 욕망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라고요. 그 죄가 또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난 순간 전적으로, 켈빈이 얘기한 것은 전적 타락 상태에 있습니다. 온 모든 생각과 모든 것에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는 뭐냐니까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죄는 이기심이라고, 자기 중심이에요. 그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서는 유익이 없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밀어낸 이유는 이 땅의 유익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절대한다고요. 이익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오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왜? 이익이 안 된 일을 뭐도록 저렇게 가냐 이 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세상에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우리가 조금은 인간인지라 부러워할 수 있지만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멸망을 천재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노후 대책에 대해서 부러워하잖아요. 누가 노후 대책 잘했으면. 그러나 노후 대책뿐만 아니라 사후 대책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에요. 이 땅의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어리석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마음의 속성과 그 주변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어제 BTS 방탄소년단 공연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그게 세상인 것입니다. 물질이 모이는 곳에 전 세계 사람 모여. 거의 골드러시예요. 쾌락이 있고 제약이 있는 곳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에 있는 땅은요, 안 가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인을, 그들의 운명을, 그의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그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만 하지를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관심한 사람들, 그것이 자기 안전을 극대화합니다. 그 사람은요, 뭘 믿냐면요, 자기 안전을 극대화하는 일을 믿어요. 그 사람은 자기 욕망을 누리는 것을 믿어요. 그는 자기의 이익을 절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믿어요. 그게 뭐냐면 땅의 질서예요. 세상 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 질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땅의 질서를 따라서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신 예수님은요, 피눈물을 흘리시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셔라도 큰 사랑으로 이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세상 영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망에 따라서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욕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적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죄예요. 세상은 차별적이에요. 억압적이에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는 것을 절대화시켜 놓고 우상 숭배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고자 모든 사람이 벌떼처럼 따라가는 시대에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 불쌍한 죄인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또 본문에서도 말씀하는데 죄인 되었을 때예요. 연약할 때가.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부유할 때, 잘 나갈 때, 그 사람이 나를 높여줄 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탄소년단하고 사인을 받고 사진 한번 찍는다면 대단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높여준 줄 알고, 뭐가 나를 높여주고 뭐가 나를 가장 유익하게 하는 줄을 모르는 것을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라고. 내게 진짜 유익이 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뭐가 일시적인 걸 모르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다음 문제야. 불쌍한 겁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가 보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은, 그가 따라가는 것은 세상 질서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멀리하는 죄인들을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 시골에 글씨도 모르는 아버지가 있는 재산이라고는 돼지 한 마리 밖에 없는데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며 기다려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8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따라서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크게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철이 들면요 부모님이 고생했던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게 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말이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우리 친구들은 더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데, 예? 더 부모님이 달 보살펴주고 그러는데, 원망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볼 때 불쌍히 여겨요. 그분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받은 것이 없을 것이고, 그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이 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얼마나 삶이 팍팍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받았을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산골에서 산청에서 대구로 자기 아들을 유학 보내듯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철이 없으니까 사순절 기간에 그 크신 은혜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땅에 인간적인 걸 주는 거, 같이 죄짓고 멸망하는 것, 조금을 주는 것을 크게 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해야죠.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거, 누가 나에게 조금 도와준 거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긴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땅 세상의 질서를 따라서 끝까지 방황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기당하는 겁니다. 끝까지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아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나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부르는데 내가 왜 교회 가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좋은데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닌 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이 금방 옵니다. 우리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꽃은 시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영원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런 가지면 또 두려워요. 잃어버릴까 봐. 또 못 가지면 경쟁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가져도 갖는 순간은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시했던 우리를, 애면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소망 없는 사람, 뭔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보상해 줄 수 없는 우리 이 죄인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이 본능적이고 인간적이고 땅 중심으로 살아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신이 예수님이 신이잖아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오신 일은 없습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모든 종교에는 없어요. 신은 뭐냐? 사람들에게 압박하고 겁박하고, 그래서 섬김을 받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이게 신이지. 다스리고, 그게 신이지. 여러분, 이슬람하고 우리 기독교가 비슷한 면이 있다고 그러죠. 알라가 하나님이니까. 근데 그 신은요, 명령하는 신이에요. 선지자를 하나 세워놓고 명령하고, 지키면 나중에 복을 줄 것이고, 안 지키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신,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신이 됩니다. 캐릭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방식이 겁박하고 위협하고 우리 걸 뺏고, 능력 있는 사람은 데려갑니다. 무능한 사람은 버려버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무능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줄대면서 불철주야 따라가는 이 철없는 우리들을 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 갈보리,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입으로 찬양하겠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갈고리가 라틴어로 골고다거든요.
십자가의 고난이요 귀하지 않아요. 제가 수십 번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아주 감동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저는 이대호 선수가요 그 인터뷰하는 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대호에게 야구는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할머니 반지래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님은 집 나가시고 그 늙으신 할머니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무슨 생선 장사가 있다는 거예요. 손자를 위하여. 그런데 돈이 없으면 자기 그 할머니가 반지를 맡기고 운동화도 사주고 돈 있으면 다시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대호가 철저히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호에게 야구는요 그 할머니의 그 피눈물 나는 그 반지에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대한 조선의 4번 타자가 된 거예요. 예, 그냥 부모의 어떤 후원 속에 자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돌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세상 시설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시하고 예면당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 싹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 것을 그렇게 감사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줄대면서 세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이익을 절대화하는 사람들, 자기 안전을 자기 목숨처럼 신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신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니까 하나님 피 흘렸어요.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몸이 찢겼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고 십자가를 구경했던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외면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의 몸은요 우리를 위하여 완전히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기 위하여서.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살, 이건 예수님의 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밑에 그 바지를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1세기의 십자가는 보통 그 스타르쿠스 뭐 그런 걸 보셨겠지만 사실은 원래는 다 발가벗겨요. 수치스럽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가들이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동물이 뜯어먹게 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고통과 신음 속에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아피아 가도라고 로마의 가도 길 고속도로 하위의 옆에다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게 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요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쓸모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세상이니까 모든 인류를 흉악한 우리들을 땅의 것에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땅의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구만 하늘의 것은 아무 관심도 없는 무력한 우리들을 예수님을 배반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얘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도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 오실 걸 기억하라고.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뭔 좋은 일 했다고 천국 갈 수 있냐? 그렇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몸이 찢겼기에 그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곳에서 애쓰며 공부하게 돈 보내주고 돼지 잡아서 거짓말하는데 해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 공부하게 되겠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삽시다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에게 조금 도왔지만 우리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구경하고 예면했던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니까요. 자기를 살 길을 찾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였어요. 영적인 것은 무관심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땅의 것은 좋은 것으로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죄인을 세상 것을 자랑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 질서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거를 추구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들의 냅둬버리면 안 되기에, 지는 잘 산다고 하지만 지옥의 불구덩으로 가고 있기에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소망의 길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고통당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런데 또 자기가 자기 방식으로만 하려고 하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했지만 내려와 버리면 우리 구원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내가 피곤하니까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못 가르치겠다. 그러면 자식이 공부할 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좀 그런 것도 있죠. 엄마가요 피곤하니까 잠자고 애기들 안 먹여버리면요 아이가 죽죠. 그 어떤 철없는 아이가 애기를 놔놓고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싫어요. 내가 들은 적 있어요. 전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고 그 남자친구에게 애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 아기를 집에 놓고 자기는 밖에 나가서 3일인가 어디서 나이트 클럽 가고 어디가 아기가 죽었어요. 여기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시면,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리를 떠나버리면,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그 자녀들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모르지만, 철없이 뛰어다니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을 놓치면 죽는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속에서 이걸 느껴진다면 그냥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찬양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은혜의 사랑을 달리 하겠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주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어야만 여러분과 제가 살기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질서에서, 세상 질서에서 못 넘어와요. 세상 질서가 옳은데 자기에게,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고 가는 건데 그 세상 질서에서 하나님의 질서로 못 넘어온다고. 안 넘어와. 왜? 죄 때문에. 세상 질서가 좋은 것이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세상 질서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을 쉽게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을 드릴 수가 없죠. 내 인생 아까운데. 그러나 세상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초창기 기독교의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미국이나 호주나 많은 곳에서요, 그들은 그 시대의 많은 엘리트들이었어요.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돌아왔어요. 고향에서 돈 잘 벌고 편안히 살지만 조선의 그 미개한 나라에 와서 풍토병에 시달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의술을요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병원을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광주에 있는 모든 전주 예수병원도 마찬가지, 연대 세브란스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땀과 눈물로 세웠기에 우리 한국이 지금 이 시대에 돌아서 뭐 포브스가 우리나라의 랭킹을 따졌는데 세계에서 우리가 6위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방탄소년단을 보고 전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런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포기했지만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말만 하지 않고요 8절로 다시 가세요.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확증하셨어요. 가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 언어가 뭐냐면 히스템인데 이건 뭐냐면 서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로 보여줬냐면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요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저렇게 사랑했다 그 말이죠. 십자가를 딱 세워놓고 십자가를 보면서 나의 사랑이 저렇게 크다, 그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목걸이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 소망이 없는 죄인, 멸망할 죄인, 지옥의 불구덩을 향해 가는 죄인, 세상 가치만 위해서 눈이 벌게진 우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랑을 보여주셨다, 천국문을 열어주셨다,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오늘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분과 제가 노력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다스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될 것입니다. 이 멋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내어주는 방식이 따라삽니다.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님이 속으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사랑의 방식, 따지고 불러놓고 매를 때리고 거짓말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타락한 우리들, 타락한 자녀들,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 새벽마다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끝까지 인내하며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가 대신 사랑으로 끝까지 그들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는 그 방법으로 사랑을 증명했어요. 뭘로 증명하지 않고, 말로 따지지 않고, 서로 시시비비 가리지 않고, 누가 옳았는가 그것 가지고 밤새워 싸우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연약할 때요. 우리가 어떨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가능성이 없을 때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니까 우리가 울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나쁜 놈, 의리 없는 놈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코가 빠져서 그렇게 있을 때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고 조반을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있겠어요? 눈물바다가 되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빠져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사야 49장 14절 19절 잘 보세요. 이제 정신 차리시고 얼마 안 남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겠으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까지 보세요. 어떻게 그 어머니가 제정신이면 자기의 자녀를 버리겠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냐 이 말이죠. 십자가는 단순히 죄만 덮어주고 죄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와 옛 질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새로운 질서로 바꿔주기 위한 것이에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나만 위해 살았다니까.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만 살았어요. 그것도 살 수 있죠. 그렇게 부자 돼요. 그러나 그는요, 이 땅에 영원히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면 그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났습니다 하고 울어야 되는데, 나 교회 다녀봤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의 세상 질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질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가는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선물로 우리의 슬픔과 절망에서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다른 질서,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달라진 다른 질서, 새로운 질서 속에 살게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자기 생각으로 독고다이하며 살아가면서 그가 찾는 것은 안전이에요, 물질이에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기심이 절대화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관심 없어요. 그게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그것이 그들의 기본 질서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 되신 이에 돌아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사랑으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나누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참아주는 거예요. 당장 내쳐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인내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요,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원하지 않는 거죠. 연약한 사람도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두겠으나 끊임없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이 사랑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위로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너무 빈곤해. 성도를 가볍게 여겨.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나라에서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고 이익을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달라진 질서, 새로운 질서에 살게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끝나간 옆 사람 보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빨리 해보세요. 앞으로 또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친하게 되면 자네는 왜 저 사람하고 친한가? 저 사람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이익의 대상이에요. 끊임없이 사랑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제거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너는 동시에 새로운 생명과 새 세대를 여는 거예요. 지배받는 세상 지배받는 그 질서, 지금도 차별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는 그 지배받는 그 질서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로 바꾸겠다는 거죠. 십자가는요, 땅의 질서에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질서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질서의 그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옛 질서, 그것이 지배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질서는 차별되고 능력주의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질서를 우리 안에 주셔서 이루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질서로 달라진 세상을 살아가라. 이게 십자가의 은혜단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 이걸 읽죠. 끝나가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사랑하고 의롭게 여기고 서로 평강과 희락을. 세상은 왜 그래요? 왜 의롭게 지내요? 왜 즐겁게 지내요? 생기는 것이 있으니까. 즐길 대상이 있으니까. 내게 뭔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먼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 나의 뭔가 욕망을 추구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시간이 없어 제가 오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십자가의 세상 방식은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질서의 방식이 열린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다 그 말입니다. 죄만 사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여러분과 제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이게 새로운 질서란 말이죠. 새로운 질서를 사랑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을 받고 사랑 나누는 거예요. 편견과 억압과 차별된 질서가 지배 질서였던 그 로마 중심의, 지금 세상 중심의 질서에서 여러분과 제가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들어가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야 할 방향인 거죠. 그 세상 질서 살아보셨잖아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별한 질서 아닙니까? 십자가로 옛사람의 옛 질서를 끝냈습니다. 1분만 더 할게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까? 십자가는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끝내고 성령의 도움 속에서 사랑으로 사는 달라진 질서. 지금 클라이막스인데 사랑으로 사는 달라진 질서를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전에는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내 눈을 바뀌셨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사랑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건 지나 새로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게 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만들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떠나고 달라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그렇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적 지배 질서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보호 속에 사는 새 질서의 삶에서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 질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기에 비록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있기에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꿈꾸며 자신 있게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남은 생에 새로운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우리의 지배 질서가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고난중한 세상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질서 안에서 그걸 지배 질서로 알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사랑 연습하면서 남은 생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